오늘은 다니엘서를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벼랑 끝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날 수 있는, 독수리가 그 벼랑 끝에서 그 새끼새를 떨구어서 날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위기가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절망, 그 벼랑 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더 떨어질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절망스러울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곁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이 우리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에 있는, 아마 다니엘서 중에서 제일 믿음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17절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통해서 금은동철, 철과 진흙, 뜨인 돌의 나라까지 이 지구의 역사를 느부갓네살은 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왜 바벨론이 머리에서 끝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금의 나라가 어디까지요? 끝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가 정신을 줄을 놓고 어떤 결정을 해요? 그 권위를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그 나라가 세워졌다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그 나라가 끝까지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신상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금은 동철이 아니라 뭐로요? 금으로. 그리고 그 신상 앞에서 뭐 하라고 시킵니까? 절하라고 시킵니다. 이게 내가 세울 나라고 우리의 나라는 영구하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 권위에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그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절을 하라고 합니다. 풍악을 울리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때 다 일제히 절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십만 명이 절하고 있는 그 두라 평지에서 우뚝 서 있던 3명의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서 이 갈대아 술사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왕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부릅니다. 야, 너희가 소리를 잘못 들었지? 그러는 거예요.
한번 내가 기회를 다시 줄 테니까 내 체면을 봐서라도 내가 너희 사랑하잖아. 내가 너희 수령으로 세웠고 총독으로 세웠는데 내가 너희 특별히 사랑하는 것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여기서 내 체면을 세워주면 내가 없던 일을 해줄게. 그거예요. 사람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뭘 요구하거나 할 때는 자존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가장 마음이 흔들리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옳지 않는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할 때는 고민이 돼요. 왜요? 그간 쌓였던 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너무 간절한데 그걸 해주면 안 되지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적대적으로 나왔고 자기한테 은혜를 안 베풀고 그랬으면 뭐 죽이든 살든 이렇게 용감하게 나가도 전혀 마음이 떨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히브리의 청년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큰 책임도 맡기고 많은 일들을 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을 이제 죽여야 되니까 이 임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은 뭘까요? 누가 가장 절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나한테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도 내 체면을 봐서 어떻게 한번 머리 숙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한마디로 딱 끊습니다. 왕이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충성을 바쳐도 우리의 퍼스트, 첫째는 뭐예요? 첫째로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오해라는 거예요. 내 생사 여탈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지만 참 쉬워요. 언제 보면요. 그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그 오른편 강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달릴 정도면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하늘에 가시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딱 그 한마디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너는 하늘에서 나를 만날 거야. 딱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지 말라는 것도 다 먹어보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누구처럼?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오른편의 강도처럼.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행복이 아닌 거를 깨달았지만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 하면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이게 진실일까요? 아멘. 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부자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부자들이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대를 했어요. 자기는 모본생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한테 전도도 하고, 또 모범생으로 헌금도 잘 내고, 교회에서 떠들지도 않고 뛰어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모범생으로 살았던 밝고 아주 괜찮은 청년이 이 젊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만 듣고 살았어요? 칭찬만 듣고 살았어요. 네. 저도 칭찬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런 칭찬을 들을 줄 알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야,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어?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대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뭔데요? 그랬더니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범생이었던 이 젊은 관원이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그 재산을 팔면, 그리고 그걸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거지 되잖아요. 그러면 거지가 사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돈 없이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 젊은 관원한테 한 가지가 부족했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 면입니다.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팔아서 나눠주고 쫓아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순종하면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과 이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익이 덮을 수 있을 만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관원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을 뿐더러 그가 가장 사랑했던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지거나 자기가 가난해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고 뭐예요? 둘째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유일하신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지게 된 것은 왜 그럴까요?